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노마서 말씀입니다. 노마서 6장입니다. 247면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7면 노마서 6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소리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에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현실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의 현실 아래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현실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현대는 자아상실의 시대라고 하며 정체성 부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멸하고 자폭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 삶의 목적도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의미도 모릅니다. 모두 제멋대로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직접 볼 수 없듯이 스스로 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통해 비로소 나는 나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박해자인 자신을 심판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나다운 삶을 열정적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14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법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잘잘못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잘한 것이 없는데도 은혜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잘못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못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는 동생을 매정하게 팔아버려서 그 형들은 기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은 바로 심은 것이 없는데도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지위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있었을 때는 심어야 거두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자 심지 않는데도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집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여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도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은 잘못을 용서받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지위와 기회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받은 성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와 이르는 이라는 것이 바로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대하심을 받은 성도는 누구인가? 다시 뒤돌아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지위와 기회를 바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들의 지위와 기회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다만 탕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바로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기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다워질 지위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해지고 훌륭해질 기회를 바로 이 탕자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 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지위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살 때에 복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소위 만사형통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더 가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와 기회를 주었으니 그 지혜와 기회를 사용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비록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와 지위를 얻었지만 탕자에게 특별한 현실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과거에 자신이 싫어서 떠났던 그 현실이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제한과 한계가 있는 현실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혜가 있는 현실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어진 현실에는 아무런 특혜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현실은 사실 우리보다 못한 고난의 현실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와 제한의 현실 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지위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한계와 제한과 실패와 고난이 있는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와 기회를 가졌다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현실, 훌륭한 현실, 대단한 현실, 특혜가 있고 혜택이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계와 실패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능력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게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리,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위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지위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를 복받고 잘되고 이것이 영광의 자리라면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고난이 없이 날마다 훈풍이 부는 봄날, 바로 꽃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와 실패와 제한이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거룩함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거룩함을 우리는 도덕적 완전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거룩함의 이해는 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뜻은 세상신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신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신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먼저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하는 방식이 뭡니까?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의 관심을 끌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소리치며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원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신음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셨습니다. 또 기억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뛰어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인생에 사랑으로 참여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살펴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고쳐주려는 사랑입니다. 소위 꼰대짓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름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의 못남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못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말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훌륭해지도록 그를 고치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고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오래 참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것은 상대방을 고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없으면 특별한 것이 다 소음이 된대요. 유능이 무능이 되며 유익이 유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실패와 한계의 현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한계의 현실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람, 우리의 성숙은 한계와 실패의 현장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메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라고 생각합니다. 메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메시 축구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폭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의 이 예술 축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메시는 저렇게 축구할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축구하는 메시에게 선이 그어진 축구장이라는 제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골대가 그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골키퍼를 포함한 유능한 11명의 방해꾼과 해방꾼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축구 규칙이라는 한계와 제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현실이 메시를 예술 축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축구장 크기가 제한이 없고 골대도 없고 상대방 수비수와 골키퍼도 없고 축구 규정도 없으면 여러분 애당초 축구 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축구 실력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 경기장이 제한이 없는 경기장에서 축구를 한다면 축구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몰고 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축구공 안 뺏기려고 제한이 있다면 이렇게 기술을 부려갖고 여러분 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축구 경기장이 제한이 없고 뭐 뭣도 없고 그러면은요 축구공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그거 몰고 여수까지 가버릴 겁니다. 안 뺏기는 방법은 계속 몰고 혼자 막 가는 것입니다. 그건 축구 실력이 아니지요. 실력은 제한과 장애와 한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인격과 성품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계입니다. 제한입니다. 결핍입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연합입니다. 부족해도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일에 그래서 애를 쓰면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결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따집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실망합니다. 서로가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한계에 직면하면 가면이 벗겨집니다. 본 모습이 나옵니다. 남편이 돈 좀 벌어올 때는 사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망하자, 퇴직하자, 존중은 사라지고 함부로 막대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오랫동안 가정법원에서 이혼 전담 판사를 하신 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를 본인이 수천 건을 살펴봤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넉넉하게 돈만 벌어오면 남편이 별짓을 해도 아내들은 절대 이혼을 안 한답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살지 사랑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사랑이 사실 없습니다. 조건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한계의 현실에서 다시 사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헌신하고 열심 내고 사랑할 거야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더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와 제한이 있는 부부관계로 사람을 묶어가지고 사랑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부는 결국에 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묶어놨을까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내 사랑이 실패한 사랑이고 내 사랑이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다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 무능한 자요, 전적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임을 자인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들이붓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계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 우리 스스로 개발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현실과 제한된 현실과 한계가 있는 현실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는 어찌나 그렇게 죽이 척척 맞는 상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혼해 살면 왜 그렇게 죽이 안 맞는지, 왜 그렇게 이상한지, 왜 그렇게 상대가 이상한지 몰라요. 도무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살면 살수록 모르겠어요. 깝깝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부부로 두 사람을 딱 묶어버렸어요. 한계와 결핍과 실패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한계 속에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다만 기도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부르짖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고 현실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도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걸 믿고 현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또 많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에 순종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에 순종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한계와 실패라는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현실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겁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겁먹은 우리를 그 현실에서 구원해 내시기보다 아무리 겁을 먹어도 소용없는 현실 속에 여전히 살게 하십니다. 현실은 겁을 내고 또 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여전히 살 때 현실이 또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넬드 엘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 아내, 두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나머지 두 아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스스로 믿어왔던 그는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독서를 품어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신앙의 회의가 온 것입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살아갈 의욕까지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 사고가 있던 날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계속해서 질문이 또 달아다녔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왜 하필 이런 비극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러나 제넬드 시처 이 목사님은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를 일으켰을까요? 그가 들이눕자 애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야 했고 숙제를 봐줘야 하고 돌아오면 씻겨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왜요? 애들이 망가지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일으켰습니까? 애들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짐 같은 현실 아닙니까? 그 짐 같은 현실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오늘이라는 짐 같은 현실은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지만 우리를 일어나게도 합니다. 애들을 깨워 씻기고 준비시켜 밥을 먹여 학교를 보내고 돌아오면 마중 나가고 씻기고 밥 해주고 숙제를 봐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학 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강의할 준비를 이렇게 하면 한 새벽 1시가 되었답니다. 정막이 흐르는 그 늦은 밤에 그는 또 울었습니다. 답은 없고 그래도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환장해버릴 이 현실 때문에 그는 또 울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환장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느냐? 여러분, 뭐라고 표현됐을까요? 할렐루야로 표현됐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장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리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까지 데려간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정하게 무심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담아 현실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 현실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듣습니다. 시편 42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현실의 은혜를 주었어. 너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너를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쓸모있는 사람 만들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려고 내게 현실의 은혜를 주신 겁니까? 7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 네 예비가 누군지 알겠다. 이거죠. 그런 사람 만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죄인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린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해가지고 사망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려버리시고 예수로 그냥 그 인생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나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너에게 현실의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네 이웃에게 충성하는 사람, 네 이웃에게 뛰어가는 사람, 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만들려고 내가 현실의 은혜 가운데 너를 있게 한 거야. 아니, 현실이라는 그 차디찬 겨울 얼어버린 마룻바닥 같은 그 현실에 너를 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은혜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한 걸 너에게 부어주려고 그 현실 가운데 너를 있게 한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만 극복해야 될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예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막막함과 고단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우세요. 우세요. 펑펑 우세요.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를 일어나게 할 은혜의 현실임을 또한 알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답이 없는 현실이라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